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주시는 크고 은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신청하셔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오라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상황이 당장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제가 이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이 환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비록 내가 죄를 지었고 비록 내가 고집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 상황에 있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내가 있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뿐만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현실 속에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소 그러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혼자 기뻐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저를 하루 빨리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왜 반드시 배워야 할까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초로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2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왕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시퍼만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함께 천군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되고 결국 쫓아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불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DNA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불만의 씨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와 아담 역시 완벽한 환경,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과 백주대낮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거니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야, 너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속지 마.
사실 훨씬 좋은 게 있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감춘 거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제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불만이 이런 거예요. 자신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바로 이 불만을 통해서, 불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을 완전히 소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불만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불만은 가져야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현실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의 99%가,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의 99%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산적인 불만이 아니라 파괴적인 불만일 때가 참 많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불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불만이 거룩한 불만이 아니라 파괴적인 불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세상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제가 장담하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삶의 질이 좋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머쥐게 되더라도 오히려 인간은 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큰애는 자기는 정말 언니나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그랬어요. 저희 막내는 항상 자기는 동생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언니랑 오빠를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러고요. 가운데 낀 제 아들은 항상 왜 나는 언니와 여동생만이냐, 나는 형 아니면 남동생을 원한다. 입에 달고 살아요, 아직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족할까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렸을 때는 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 젊어지고 싶어요. 오래된 것을 보게 되면 새 것을 원합니다. 근데 새 것을 받으면 최신식을 원하게 되죠. 작은 것을 갖고 있으면 큰 것을 원하고, 큰 것을 얻게 되면 더 큰 것을 원합니다. 30평에 사는 사람은 40평을 원합니다. 40평에 이사를 하게 되면 60평을 원하게 되고, 60평을 맛본 사람은 100평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10만 원이 주어지면 100만 원을 원하고, 100만 원이 주어지면 1000만 원이 원하고, 1000만 원이 주어지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혼자일 때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가 결혼하고 나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불만족함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평생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만족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현실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불만인지 파괴적인 불만인지를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파괴적인 육신의 불만의 특징을 4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심,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보다 축하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아니요, 설사하죠. 아예 알아 누워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두 번째는 비판적인 태도예요. 항상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니죠. 세 번째는 바로 이런 습관적인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불평해요. 늘 남 탓합니다. 늘 책임 전가합니다. 늘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성적인 분노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왜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유배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거절당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잊혀진 바 되었구나. 이제 우리 나라도 빼앗겼고 땅도 빼앗겼고 가정도 빼앗겼고 교회도 성전도 다 빼앗겼다. 재물도 꿈도 미래도 다 짓밟혔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통곡하고 있었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찬양을 어떻게 계속 부를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 어두운 현실 속에 처해 있었던 이 유다 백성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4절이에요. 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강가의 포로로 사로잡혀 울고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어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다. 그 배후에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빛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관점에서는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느부갓네살과 그 악당들이 바벨론 군대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불태버리고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갔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100%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더 이상 바벨론을 원망하지 말라. 느부갓네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정녕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다면 너희 자신을 탓하라.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30년이 넘도록 너에게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외쳤건만 너희는 매번 등을 돌렸고 귀를 막고 내 말씀을 거부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 바벨론에 데려와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발 어려움 당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탓하려면 네 자신을 탓하라,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위로만을 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집단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가운데서 이미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잠언 16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앞날에 대해서 열심히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집단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밀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악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래해라 이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다시 불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경우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상황 때문이고, 저 집단 때문이고.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래전에 이 김두민이라는 첼리스트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두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나와 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감동이 있었던 것은요, 자신들이 걸어온 그 삶의 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음악가로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갈채받는 그 순간을 말할 때 변함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힘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열쇠를 누가 쥐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돌 던지고 안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요, 웃으시면서 어떤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웃겨가지고 진짜. 가능한 여러분의 이 중장기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나 이렇게 할 거다. 그럼 하나님 배꼽 잡고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대부분이 제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제 뜻대로 된 것, 제 계획대로 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땐 이게 최선이었고 이게 맞았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획은 세우지만 이 계획이 바뀔 거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바벨론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현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지금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정치,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 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 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아멘 나오십니까? 아멘. 그럼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이 유대 포로들은요, 아무도 아멘 안 했을 거예요. 잠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내 자녀들아 지금 힘들지. 너의 땅을 빼앗고 내 거룩한 이름이 있는 성전을 불태우고 내가 사랑하는 내 종 다윗이 세운,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이 완성한 그 왕궁을 짓밟은 이 악한 느부갓네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제라도 내게 기도해. 열심히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하루속히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순종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100번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지어라. 그 땅에 머물러서 오래 살아라.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 딸을 많이 낳고 또 내 아들들 장가 보내고 내 딸들 시집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바벨론 사람들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100% 믿지 않으면 절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계획을 버리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 할렐루야. 자,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던 그 포로들을 향해 주시는 이 모든 구체적인 지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열매 맺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벨론에서 열매 맺으라.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땅 빼앗겼으니까 살 수도 없고 집이 없으니까 돌아가기만을 바라면서 살지 말아라. 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제사장이 없고 제단이 없고 번제와 속죄제가 없어도 너희는 얼마든지 상한 마음을 갖고 나를 만날 수 있다. 자꾸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현재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오늘 주어진 현실, 이 현재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힘들고 답답하고 지겹고 토가 나오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답답한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몸이 병들고 내가 누워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를 강하게 붙들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곳에서 내가 너를 심어 놓은 그 연약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판타시랜드, 랄랄랜드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겨진 여러 가지 위기가, 이 어려움과 이 제한 속에서 이제 예전을 그리워하고 빨리 예전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느냐,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큐티 나눔을 하셨는데 정말 제 마음에 너무 와닿은 게, 나라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 나라 걱정하지 말고 내 나라부터 걱정해라. 네가 내 나라를 구하면,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면 네 나라 내가 책임져 준다. 저는 그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 이 어려운 때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루시퍼와 같은 선택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과 같은 선택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현실과 상황에 대한 불만의 씨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주여,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제가 되고, 부부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저의 직장 생활이 되고, 이 사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으시며 바벨론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